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해가 가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이제 점검을 하는 시간인데 기도 점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막 뭐 아무 내용도 없이 무조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1장 1절. 이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끝낸 것에서 시작입니다. 사단, 지옥 배경, 모든 재앙, 우리의 무능과 실패와 모든 불행, 영적인 모든 무지무능 싹 다 끝났어요. 끝난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뭐지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 미션이죠. 앞으로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에 이것은 천명이거든요. 갈보리산 언약,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약속 뭐죠? 기다리라. 네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자, 그럼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 천명과 소명과 이건 사명이에요.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138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이 어떻게 오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제가 이제 10시 되면 얘들한테 전화를 한대요. 자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시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고
237을 치유할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 전에 1분이라도 진심으로, 그 있잖아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인데 237할 서밋으로 세우셨는데 성령의 충만과 영적인 힘을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학업과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진심으로 대화거든요. 편안하게.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잖아요. 영의 생명은 기도라 그 말이죠. 우리가 숨 못 쉬면 그냥 바로 죽잖아요. 숨을 못 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지면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누가 하느냐면 사단이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다운돼 있다는 사실 아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자기 생각 틀을 못 벗어나고 자기 수준과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성취돼 가고 있는데 자기 틀에 딱 묶여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93 기도 이거는 계속 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138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3시대를 두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누리는 기도거든요.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지.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도가 실제가 되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단순 명료.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거든요. 메시지도 정리가 되고 삶도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야 여정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면 복잡해져요. 말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간단한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뭔 일을 해도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송이 꿀보다도 더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더 달라고. 아시겠죠? 묵상 시간. 그래서 7가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서밋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일단은 하루를 여러분이 시작하는데 평안 가운데 시작해. 뭐가 마음이 막 불편하고 뭐 복잡하고 막 혼란스러우고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까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서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 이때에 영적인 병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고요의 반대는 뭐죠? 뭔가는 쫓기고 조급하고 막, 이게 병 중에 큰 병이 조급병이거든요. 뭐 쫓기고 막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치유 시간이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조금 하다 보면 평안이 다가오는 가운데 뭔가 위에서 내리시는 그냥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은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마세요. 핵심 시간에는 거기에 모든 거 다 포커스를 맞추고 핵심 전체를 다 들어야 됩니다. 모르겠어. 난 여러분 뭐 내 집에 안 가봐도 모르겠는데 이 지금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그거 볼로 안 들으면 큰일 나요. 난 그건 진짜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그 영화에도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면 누리는 시간이 오잖아요. 누린다는 말은 오늘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과거와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면 과거가 나를 올무에 걸거든요.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이런 어떤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그런 내력들이 다 있는데 이게 나를 사탄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죠? 이래가지고 학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누리는 겁니다. 이 학업이. 알겠죠? 안 그러면 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공부가 굉장히 힘들고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려면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금은 그런 거예요.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배웠더라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철학 사상이라든가 철학사라 이런 거. 그러면서 여러분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뭐 큰 뜻에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거. 내가 정말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구나. 전무후무한 특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을 어디 두고 살래요? 여러분 뭐 어떤 상황이 있다 올지라도 오기만 하면 메시지 받으면서 바로 흐름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심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교회의 소중성. 그 다음에 뭐지요? 여러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누리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집중하지 말래도 집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전부 다입니다. 시간은 그럼 뭐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영적 상태가 지금 정신 상태가 분산, 분열, 뭔가는 다른 것에 집착을 해야 됩니다. 집착. 알지? 뭔가는 다른 것에 집착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저기 절제가 안 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집중. 아시겠죠?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뭐에 집중하느냐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에, 다시 말하면 예배, 기도,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 말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학업이라든가 여러분 산업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 집중이 되면 공부도 사업도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한 집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거 세팅이거든요. 그다음에 뭐죠? 선택 집중. 선택 집중이죠. 그건 뭡니까? 주신 것이 내게 세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향하여 여정을 따라 인도를 받는 것이고, 원내에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우리 실수한 거 모든 게 이 집중 속에 가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능력의 시간입니다. 이 상태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어제도 용사님 얘기하시죠. 막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구 뭐 가족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막 대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는 영적 성장에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이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듣겠어요? 사람은 만나고 다 하지만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 영적 성장을 갖다 주는 답이 아니거든요. 만나서 밥도 먹고 뭐 하고 뭐 다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꽝입니다. 그거는. 알아듣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가치를 두게 되면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은혜가 여러분이 임해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살아야 뭐 누굴 살리든지 하지. 능력의 시간. 자, 이렇게 되면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여러분의 허점과 약점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아멘. 이 마귀 새끼가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떠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뭐 내가 막 치유하려고 몸부림 안 쳐도 이 앞에 게 소중한 걸 알고 이걸 누리고 즐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 DNA가 바뀌는데 특히 말은 안 해도 이거는 표시가 없잖아요. 상처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요세희 목사님 메시지 계속이에요. 계속. 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이 축복은 다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벌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위암이 걸리고 나니까 못 먹잖아. 그죠?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먹는 거야. 우리에게 다 와 있는데 이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되고요. 영적 성장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게 암 같은 거예요.
있거든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상처, 그 개인의 상처, 시대적인 상처, 뭐 교회 상처. 거기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거 빨리 그 발판으로 딱 딛고 내려놓고 그 위에 것을 딱 바라봐야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그러잖아요. 때로 여러분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대방 발작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참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영적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 누가 좀 건드려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여기 부스럼에 이런 거 놔보세요. 누가 하나 딱 건드리면 막 미치는 거거든. 이게 그런 거거든. 그게 전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난, 장애, 또 뭐 교회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한 1년 동안은 막 진짜 내가 생각을 해도 딴 사람이 돼버렸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놓고 잡기를 딱 하도록, 진짜 그거는 사람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딱 놓고 딱 붙잡게 됩니다. 아, 이 재수 없는 게 내려놓는 거다. 이거는 그 안 되는 걸 붙들고 자꾸 사단 통로거든요. 딱 놓고 될 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 수용 초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겠죠? 이해 수용 초월 활용. 잘 들으시고요. 이게 빨리 발판이 돼야 됩니다. 기회가 되고 디딤돌이 돼야 돼요. 상처를 딱 딛고 그냥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래야 이게 내가 사는 거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행복, 자유 다 주셨는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지처럼 살 이유가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넘어서서 날개를 달고 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참, 그 사단이 말이요. 그래서 삶의 치유, 다시 말하면 삶의 노예로 가든 감옥을 갔든 어디를 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진짜 최고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누리고 살아요. 노예로 간 현장에서도 그거 누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도 누리고, 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누리고, 도망 다니는 망명 생활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실제가 안 되면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상황 따라 업다운이 되거나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이익 따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일심으로 딱 가야지. 맞죠? 삶의 치유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지요?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오래된 습관, 이런 것들 잘 안 바뀌는데 이런 변화가 이제 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지요? 육신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보좌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보좌의 시간. 그게 이제 보좌의 것을 누리는 시간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화가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났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궁핍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오직이 된 거죠. 모든 문제 해결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한 분으로 충분한 거고, 이거는 유일성.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과 그 저주 지옥배경과 재앙을 결박시키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재창조,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7번째, 그러면
237의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의 시간인데, 여러분 생각, 마음, 여러분의 그 영혼이 이 중심이 말이죠, 237과 맞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237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기를.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237 화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생각은 237하고 너 천리말리 거리가 멀거든.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나도 죽겠는데 무슨 237이냐. 그게 이제 지 생각이에요. 갈릴리 어부들 모아놓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당장 지금 떼거리도 없는데 그 말이 됩니까? 자기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하시겠다는데 그걸 언약으로 딱 잡고 믿고 노래하고, 아멘? 그래야 자기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이 중심이 237 화가 돼야 되고, 알겠죠? 여러분의 업, 직장이나 뭐 산업이나 업이 이게 이제 237과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업을 한다. 그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게. 그래서 나와 237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연결.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된다.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거든. 39장 1절 6절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가서 내 중에 45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전에 41장 38절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총리를 삼아가지고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거는 언약을 붙잡고 진짜 마음에 담아서 기도가 돼서 237 화가 된 사람 통해서 237을 열리게 하시는 거죠. 237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의 축복이 왔을 때 가능한 거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춘 사람, 그 사람에게 237 5천 종족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빌립에게 내시를 붙여서 아프리카 70개 나라에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오로지 기도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연결시켜서 로마를 살리도록. 그러니까 청주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청주에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연결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기도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237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의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고요한 시간, 의미를 찾는 시간 다 같은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집중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집중을 할 거냐. 여러분 집중해 왔는 뭐라고 그랬죠?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에요. 자꾸 다른 거. 그 오직 답 딱 내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거. 이래가지고 사람 헷갈리게만. 여러분 자신이 거기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자꾸 다른 거 쳐다보는 거. 아시겠죠? 지금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훈련받고 뭐 하는데 뭐 당장 무슨 뭐 하늘에서 뭐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 기도 비밀을 못 누리면은 이게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별 이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그게 사단 역사거든요. 뭐 할 겁니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이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응? 뭐 할 거야 이거 안 하면? 그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며칠만 해보자, 한 일주일만 계속 그 짓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땅에 할 게 없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말인데 뭐 운동을 하면서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철야기도 때 뭐 이런 금식도 할 수 있고 산기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명선이 두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흡. 이거 호흡을 안 되면 숨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이제 유목사님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심장도 지금 쭈그러들고 있다. 그 나이가 들어가면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이래 하면 금방 숨이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숨이 차거든요. 근데 이제 호흡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폐활량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호파가 줄어들질 않거든요. 그게 나이 들어도 숨이 덜 찬 거예요. 당장 여러분 산행 한번 해보세요.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평소에 꾸준히 하체 운동하고 하던 사람은 산에 이래 올라가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내중에 이제 막 극도에 달하면 왜 한계가 오잖아. 이게 조금만 서 있으면 금방 풀립니다. 이게 운동하던 사람은 금방 풀리는데 안 그러면 막 목사님들하고 산행해 보면 달라요. 운동한 사람과 한 사람은 저 밑에 찾아가지고 막 헝걱거리고 간신히 올라오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올라가거든요. 이게 꾸준히 계단 같은 데 올라올 때도 그냥 금방 올라가고. 자, 그래서 호흡 이거는 육신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작으면 짧으면 호파가 줄어들고 심장도 쭈그러들어서 어느 날 모르는데 나이 들어가면 어느 날 한순간에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와요. 호흡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그냥 길게 들여쉬고 다 내뱉고. 근데 은주한테도 그런 얘기냐. 하루 종일 뭐 이거 저 편집하느라고 이러고 있다 보면 어깨도 쭈그러들고 호흡 많이 못하고 그러면 굉장히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어깨를 펴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금방 한계 와요. 그래서 의식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래야 이제 이게 24가 가능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것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24 이래 하면서 이제 이게 조금만 지속되다 보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은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을 계속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내게 문제를 주거나 뭐 갈등을 갖다 주거나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답이 대박 나와. 요새 그런 얘기야. 남이 나를 막 어렵게 한다. 저 인간을 저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 그 같이 죽는 거잖아. 그럴 때 러브콜이다 이렇게 생각.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오죽하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저래 하겠나. 궁휼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고 상관이 없어. 다 이해 소용소. 어떨 때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 듣고 그러고 내가 거기에 영향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또 때로 문제만 오는 게 큰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지. 거기에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하거나 뭐 들뜨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죠? 알겠죠? 나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에 상식 이상의 지극히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상식적인 것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요셉 같은 사람 내중에 그 총리에다가 응답 받았을 때도 형들한테 뭐라 합니까? 이 흉년에 대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신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 보고 물어보면 반 죽인다는 거지. 애들 보고 그러면 자기 죽인다는 거지. 한나도 그랬나? 자기 팔아먹은 사람들 이놈 새끼들 잘 됐다 하고 그냥 원수 갚는다고. 애들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빌보서 4장 19절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데, 빌보서 4장 19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야망을 채우는 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우신다고 그랬거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미리 응답, 미리 확정, 미리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거기 생을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대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승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화 속에서 또 영적인 호흡이 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393의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7가지 묵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 이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집중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팅이 돼서 정말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 가지고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한술 237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 때부터 이 영적 시스템, 기도 시스템 갖춰서 세상 나가서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